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13번째 시간입니다. 경계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사실은 지난 5장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잠언 5장에서는 우리에게 경계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음란, 경계해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남을 위하여 담보하는 것, 또 보증 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경고로 많이 듣습니다. 너는 절대로 보증 서지 말아라. 패가 망신한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연대 보증이라는 제도를 없앴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좀 흔적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지만은 전차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본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물론 그리고 잠언에서 이 보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잠언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맞죠? 보증 안 서면요 평안해요. 근데 보증 있으면요 마음이 두근두근, 저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믿는 사람인데도, 아무리 내가 신뢰를 하는 사람인데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잠언 20장 16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옷을 뺏어가요. 그 몸이 볼모로 잡혀요. 종이 된다는 거죠. 또 27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보증이 되지 말라. 남의 빚에 대해서 보증이 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증이라는 게 굉장히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쩔 때는 거래를 하다 보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경솔하게 너희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너희가 분별 없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절에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가 네 입으로 낸 그것으로 인하여 볼모 잡히고 잡히게 되고 그리고 얽히게 되었다. 설키게 되었다. 참 필수 부갈결, 우리에게는 필요하면서도 어쩔 때는 굉장히 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증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율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빚을 통하여서 너희 자녀를 파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누가 팔려갔어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물론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야곱의 가정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아들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가잖아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 앞에 있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요셉은 총리로서 형들을 알아보면서 장난질을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소식이 듣습니다. 내 동생 누구요?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얼굴이 보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못 간다. 해가지고 한 명을 잡아놓죠. 그러고선 가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왜 너희가 하필이면은 왜 베냐민 얘기를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었느냐.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내가 잃어버렸는데 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그때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그의 보증이 되겠습니다. 보증이 되겠다고 그래요. 보증 서겠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도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 너는 네 동족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서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그러면은 내가 갚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하여 내 몸이 팔리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빚 때문에 팔려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중에 그의 선지 생도들, 예를 들면 지금의 신학생들처럼 그렇게 선지 생도들이 있는데 선지 생도들 중 가운데 어떤 선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당신의 생도 내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내가 빚을 지고 있는 내 체주가 내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너는 나가서 네 빌릴 수 있는 대로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 빌려온 거에 다 하고 다 붓고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니까 더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와 두 아들을 위하여 쓰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배경에는 선지 생도가 살아있을 때에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보증 때문에 내 자녀들이 팔리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잠언 6장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경솔하게 보증을 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입의 말로 인하여서 네가 책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하지 말고 네가 괜히 경솔하게 보증을 서가지고 피해 입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잠언 11장이나 20장이나 27장이나 다 동일하게 네가 경솔하게 보증을 서게 되면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보증은 우리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보증이라는 것이 아무리 나랑 가깝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돈을 잃으면 사람까지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또 우리의 그 앞서간 사람들의 지혜고 경험입니다. 보증은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돈거래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끼리 여러분들 돈거래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이것 때문에 믿음 잃고 사람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손해보는 일 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준다면은 내가 받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요, 돈 때문에 믿음 잃고 돈 때문에 사람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돈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좋다는 거예요.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받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주든지, 그럼 빌리는 입장에서는 또 내가 목숨 다해서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저 빌려주니까 받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주는 거 하고 띄어먹으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거래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믿음의 손해가 생기고 사람을 잃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 새끼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거래는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특히 돈거래를 한다면은, 내가 돈을 빌려준다면은 마치 희년에 내가 탕감을 해주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빌려줘야 되겠습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든지. 그런데요, 또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채무자예요. 돈을 빌린 자예요. 그럼 믿는 자로서 이 돈을 빌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갚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갚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해서 갚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3절에서 얘기하시는 채무자의 자세입니다. 자, 6장 3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렇죠? 빌린 자의 입장은요, 겸손해야 돼요. 허리 숙여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돼요. 그러면서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잠자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갚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힘을 쓰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5절, 어느 정도까지 너희가 힘을 써야 되느냐, 돈을 갚는 데에. 5절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요. 목숨 걸고 뛰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돈 갚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고 갚고 힘을 쓰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채무자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근데 돈 빌려놓고 뻔뻔해요. 그리고 배째라고 해요. 안 갚으면 어때서? 아이 몰라, 배째. 만약에 믿는 자가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귀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끝 하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끝나게 되면 세상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세상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서삼경, 우리 예의, 범절, 사람 관계 가운데, 사람 사회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지 단지 이러한 도덕, 윤리, 사람과의 관계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그거는 끝이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보증 서지 마라. 그러면 부모님한테 배우면 돼요. 세상 스승에게 배우면 돼요. 살아가면서 내가 체득하고 배우면 돼요.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이 지혜가 뭐예요? 1장에서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봤던 잠언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보증과 뭐가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이 인간사 가운데 관계 가운데 주시는 교훈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사람 사이의 지혜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3절을 봅니다. 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빚진 자는요, 채무자는요, 채권자 앞에 가서 겸손해야 됩니다.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4절과 5절처럼 네 눈을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 어느 정도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 걸고 도망가듯이 새가 그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퍼드득거리면서 힘을 쓰듯이 너는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힘 써야 되지, 그렇지 않고 배째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더 좋은 언약에 대하여 보증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보증 써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그 앞에 22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멜기세덱의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은요, 계속 수명이 다하거나 병이 들거나 어쨌든 죽어나갑니다. 계속 세워야 돼요. 제사장을 또 세우고 해서 죽음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영원하신 한 분의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희생양으로서의 역할도 하셨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영원한 우리 제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그 23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천국의 길이 열린 것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많았어요.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맞아요? 그러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그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에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물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세문 자 아니에요? 우리는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냥 윤리나 도덕,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이끄는 생명의 책임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예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빚진 자로서 이제는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육체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육의 욕심을 따라가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그 걸음이 바로 우리의 채무를 갚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노루가 사냥꾼의 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힘을 쓰고 목숨 다해서 도망가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빚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채무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은요, 과연 그 노루처럼 열심히 뛸까요? 내 영혼이? 그 새가 퍼덕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날개짓을 하고 있을까요? 채무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내가 빚진 사람 앞에서, 내가 돈을 갚아야 될 대상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나온다 하면서 과연 내 모습이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수그러지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서 배째하는 것처럼 혹시 내 영혼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아, 몰라, 될 대로 되라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쏟아서 그 보혈의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펴져 있는데요, 5절입니다. 8장. 이것이 바로 채무자의 살아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채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육신에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기준대로, 가치관대로 내 육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채권자 앞에서 배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당당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이건 머리가 빈 건지. 근데 혹이나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 빚을 갚는 방법은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영을 좇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내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빚진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수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하는, 채권자에게 돈 갚아야 되는 기한이 있어요. 그때까지 갚아야 돼요. 근데 기한도 안 지켜. 돈도 제대로 안 갚아. 그리고 배째라고 그래. 그러면서 소리 질러. 화내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나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적 조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계좌는 정지가 되고 압류가 되고 결국은 실형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간을 잘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가식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실수를 하고 날짜를 잘 못 지키고 다 못 갚는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을 안다면 그 실수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넘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는데 나를 대신하여 살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 빚을 지금 어떻게 갚고 있을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죽으셨느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대신 죽으셨느냐? 왜 보증이 되셨느냐?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이게 빚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 유익과 만족과 욕심과 자녀와 내가 이룰 것과 내가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거는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서 화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바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하고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 빚을 갚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과연 채무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리어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조금 실수가 있고, 조금 내 믿음의 발걸음이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좀 기다려 주시고 도리어 옆에서 괜찮아 해주시지 않을까요? 사람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갚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아까 15절을 읽었는데요.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감사하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는데요. 보증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갚을 힘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주셨을까요? 성령이라는 힘을 주셔서 그 빚을 갚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채권자가 갚을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면서 채무자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는 채권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이것이 뭐예요? 덧입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이런 채권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빚쟁이가 어디 있어요? 탕감해 줄 뿐더러, 갚아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더러 방법과 모든 길을 열어서 쉽게 갚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럼 목숨 걸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성령까지 내려주셔서 쉽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 받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런다면 빚은 져놓고 배째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채권자는요, 채무자는요, 늘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새와 같이, 사냥꾼의 그 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루와 같이 내 눈을 감지 아니하고 눈꺼풀을 감지 아니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일해서 갚으려고 하는 그 노력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보혈의 빚을 갚기 위해 이와 같이 순종하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낮아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자세가 저희 여러분들의 채무자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빚진 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빚을 졌어요. 그러면 이제 육의 일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일을 따라가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채권자로서 하나님은 마지막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잠언 6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러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준다면 몰라도 우리 절대로 돈 때문에 믿음 버리고 사람 버리고 교회에 떠나는 이러한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빚진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의 일에 우리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빚진 자로서 마땅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